죽음만 있었던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이제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매인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을 위해 섬기며 맡은 사명을 감당하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또 앞뒤에 계신 성도님들 인사할까요? 샬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예수 십자가를 흘린 피로써 찬양하시겠습니다.
사원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능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돈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달의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김양순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 가지 않고 오직 오만한 자에게 서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 율법을 따라 지키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참으로 저희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신 것 진실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저희들 그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진데 그러지 못한 날들이 참으로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참으로 많음을 고백하오니
사오니 하나님 그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혹시라도 잘못을 하고 혹시라도 남에게 하나님 상처를 줄 때마다 하나님 저희들 깨우쳐 주시옵시고 그때마다 저희들 깨우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 죄들이 참으로 많아서 참으로 많은 자들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저희들 뒤를 돌아다볼 때 상처를 준 일이 참으로 많음을 고백합니다. 상처 주지 아니하고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다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나는 정말로 잘했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저희들은 돌아다보는데 저희들이 잘못하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저희들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곳에 모든 기회를 세워놓고 저희들 많은 영혼들을 불러 모으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셨건만 그렇지만 저희들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가 빈자리가 너무나도 많사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많은 영혼들에게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혹시라도 실수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 갈 사람이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저희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속하여 있는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남전도회와 여전도회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부흥되게 하시고 더욱더 발전되게 하시고 이 교회에 남아서 하나님의 노른 자의 같은 귀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교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하나님께서 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씀 따라 어린 생명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잘 성장하여 갈 수 있도록 우리 중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어린 생명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에 정말로 지식은 많지 지혜는 많지만 그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사모님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불철주와 이 성도들을 위해서 날마다 뛰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 보시고 그 수고로움 허락하여 수고로움을 부시고 하나님께 10배나 7배나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건강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 가정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그 식구들 하나님과 조금 더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늘상 하나님 오른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지켜주시옵시고 목사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잘 할 수 있도록 도울 자를 붙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일들이 다 도울 자가 없으니 안 된다고 저희들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 목사님을 도와서 잘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재단이 이 지역에 나가서 정말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내어갈 텐데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저희들 일주일 동안 잘 살아서 하나님께서 잘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때 묻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금은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사람 달콤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예배하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또 흠양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늘 귀한 손길 위에 가정 위에 복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직장에서 하루 종일 수고하는 그 수고의 대가 그 땀의 열매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사업장 주님께서 친히 사장되어 주셔서 날마다 분석케 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귀한 성도들의 가정이 풍성케 하시고 그래서 나누고 베푸며 줄며 섬기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자녀들의 가정들이 무엇보다 부족함이 없도록 때에 따라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더불어 주님된 교회도 나누고 베푸는 교회, 주는 교회,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 따라 함께하지 못한 분들 계십니다. 아버지 어디 있든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다음 시간에 함께 예배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육체적으로 약한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예수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고 듣는 일에 아버지 성령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바로 전해지게 하시고 또 듣고 깨닫고 믿음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좀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안에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우리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지금 저희가 이제 6월 한 달 동안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죠.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우리 믿음들을 경고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로마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로마서를 기록해서 보낸 이유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해서 보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함축적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람으로서는 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고, 참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님이시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인 거예요. 복음이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로마 교회에 보낸 이유는 뭐냐?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해서 보냈다는 거죠. 자, 로마서 1장 11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분명하겠습니다. 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자, 복음에 대해서 로마 교회 20년 된 교회,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이 교회에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다시 한번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지자는 거예요. 견고해진다는 뭐냐면 누군가가 지금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고 있어요. 본의 아니게. 뭐 자유에 의해서도 그럴 수 있지만 타의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어요. 이 로마 교회도 지금 이 로마 사람들이, 로마 형제들이 이 기독교와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굉장히 핍박하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그 로마 제국의 가장 그 수도인 그 중심기 로마의 교회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안에 밖에서도 자꾸 이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려줌으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기를 바라는 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 살아갈 때 이 첫사랑이라는 게 있었어요. 첫사랑.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정말 본의 아니게 뭐 이게 나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괜히 막 눈물이 나고, 그래서 그게 심해지면 콧물이 나고, 그래서 그 예수 영접하고 났더니 막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교회 오는 것도 즐겁고 막 주일이 기다려지고 했던 적이 분명히 한 번은 있었죠. 없었다면 아직 그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경험이 오래가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 폭발 때문에 그렇고,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렇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상처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다 죄인이잖아요. 그냥 예수님 때문에 너는 의인이다,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그래서 이게 불러 모아주셨지, 다 모난돌이에요, 모난돌. 그래서 이 모난돌끼리 부딪히면 티격태격 하죠. 상처가 나죠. 아프죠. 그래서 성도들끼리 모아놔가지고, 야, 교회 가서 성도들을 보면 참 즐겁고 좋고 행복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격도 다르죠, 기질도 다르죠, 자라왔던 배경도 다르죠, 예수님 믿게 된 배경도 다르죠, 또 교회의 목적도 다 달라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된 목적으로 말씀으로 이제 하나 되어져 가는 과정, 하나 되어졌는데 그 하나됨을 이제 깨달아 가면서 이제 서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모난돌 부분들이 부서지면서 동글동글 하면서 이제 하나 되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다시 한번 견고해져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방법은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듣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2월 한 달 동안 여러분 로마서를 읽고 묵상하면서 그것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래서 정말 이 사도 바울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이 복음, 예수에 대한 이 내용을 우리도 들어야죠.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질 수가 있는 거죠. 자, 로마서 1장 13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랬어요. 자, 열매 맺게 하려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열매 맺게 하려고 그런다. 여러분 제가 다른 데는 다 모르겠고요. 배 하면 이제 나주배예요. 나주배였어요. 근데 요즘은 나주배 말고 다른 지역에 나온 배가 더 당도가 높아요.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배나무가 너무 이제 오래되니까 당도가 많이 약해졌대요. 그래서 새로 심은데 뭐 5년, 10년밖에 안 되는 배들이 당도가 훨씬 높대요. 그래서 이 나주 지역도 지금 새로 이제 바꿔주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래된 나무들을 뽑고 새 나무들을 이렇게
심어가지고 그래서 같은 나주 배여도 어떤 배는 굉장히 단데 어떤 배는 별로 안 달아요. 여러분 그 배가 잘못 불면 무만 또 못한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명절때 선물할 때 고민 많이 해야 돼요. 사과를 할 거냐, 배를 할 거냐. 그래서 요즘은 이게 섞어져 나온 것도 있고 해서 그래도 조금 안전하게 하려면 사과 하는 게 이제 안전하죠. 근데 정말 먹고 좋은 것만 좋기만 한다면 배가 훨씬 좋긴 하죠. 그래서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마이클 잭슨이라고 혹시 아세요? 마이클 잭슨? 그분이 즐겨 먹었던 게 입맛이 굉장히 까다로웠는데 즐겨 먹었던 과일 중에 하나가 배였다고요. 배. 수분이 많고 당분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노래하는 데 도움이 됐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막 그렇게 예수 믿고 할 때는 또 예수 믿을 때 어떻게 해요? 주위에 있는 사람이 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대부분 있어요. 그래서 막 전도도 하고 그리고 교회 가자고 하고 막 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10년, 20년 하다 보면 이제 이게 환경들이 어떻게 변해요? 내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그래서 이게 전도하는 일에 힘들어져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어지면 이제 개발해야죠. 택배기사가 됐든 뭐 수의 아저씨가 됐든 내가 잘 다니는 그 편의점의 주인이 됐든 자꾸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보이면 잘 그들에게 복음 전할 거 고민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하고 접촉하게 될까 그 열정을 가지고 이제 접근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새로워지도록 어떻게 해요? 이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워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로마서 1장 16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랬어요. 복음이 뭐냐?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어떤 능력이요? 구원을 주시는 능력. 자, 여기는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걸 쭉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구원받아야 돼요.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아야 될 존재예요. 근데 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예수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복음은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자체가 부끄럽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다 보면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님 때문에 창피할 때가 있어요. 자존심 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억울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꾹꾹 참죠. 왜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어요? 세상이 나를 미워했다. 당연히 너희도 미워할 거다. 견뎌라. 상급이 크다. 그렇게 미리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요? 구원을 주시고. 자, 나에게 구원을 주셨고요.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저 사람 정말 예수 믿을까 싶어도 복음 전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생각지도 못하게 그 사람이 와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착하다고 하는 사람.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근데 그 사람들 오히려 뺀질뺀질 해가지고 교회 가자 그러면 갈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근데 안 와. 근데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을까 싶은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고 교회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와서 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왜 인대급 얘는 이제껏 나한테 안 말해주냐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 구원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도 다시 한번 이 구원의 능력들을 회복해야죠. 자, 그럼 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되냐? 요한복음 10장 3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믿어야만 뭐가 얻을 수 있어요?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생명. 이 말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어있는 상태예요. 죽어있는 상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예요.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전해야 되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생명 때문에. 생명은 오직
예수 안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전해야 되고 예수 믿어야 돼요. 왜요? 우리 믿음은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창조주시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그런데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예수라고 해요. 예수. 그래서 이 예수를 전하고 이 예수를 믿고 이 예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는 생명 때문에 생명. 자,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근데 복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그리고 의인이라는 건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정리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뭔가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가 그걸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어떤 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로마서를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 여러분 그 반지 보시면 그 중앙에 뭐가 있어요? 보석이 박혀 있잖아요.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든지 뭐 루비가 박혀 있든지 보석이 박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반지 전체를 성경이라고 한다면 그 반지 중앙에 있는 보석과 같은 말씀이 어디냐? 로마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 보석 중에서도 가장 정중앙에서 빛나는 그 부분이 어디냐? 로마서 8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아직 로마서 8장 안 가보셨죠? 가보셨는데요? 네. 이번 주에 가요. 한번 남도 한번 해보세요. 묵상 해보세요.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 사람들이 왜 로마서 8장이 그렇게 중요한가? 그래서 이 제자 훈련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사랑의 교회 이제 돌아가신 오카나 목사님이 이제 하셨던 그 제자 훈련을 하던 쭉 이제 교회에서는 처음에는 제자반이 있고요, 1년. 그다음에 사역반 1년이 있는데 그 사역반들은 이 로마서 8장을 다 암송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수료를 해줘요. 수료. 그만큼 로마서 8장이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유익한 것을 주는 거죠. 그래서 한번 로마서 8장을 쭉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요, 예습도 잘하지만 복습을 잘한대요. 그래서 이제 복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6장이거든요.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은 편지의 인사말이어가지고 서론과 같다고 그랬어요. 서론. 그 다음에 1장 18절부터 2장 11절까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설명을 쭉 해줘 있고,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장 12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선민이라고 했던 이 유대인들도 죄인이다. 그래서 그들도 뭘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기록돼요. 그래서 이 전반부 결론이 이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모든 사람 안에는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앞으로 태어나서 살아야 될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어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놀라운 일이 있었냐? 로마서 3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값없이.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노력해갖고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게 선물. 그리고 3장 21절부터 3장 31까지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잘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들 살펴봤고, 자,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로워질 수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그가 누구였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4장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 아브라함을 딱 부르셨어요. 갈대 우르라는 곳에서 살았던 아브라함을 딱 불러가지고 그 아브라함을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그 조상으로 삼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유대인들은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인이라 치겠다. 그걸 증명을 해요. 이게 로마서 4장 24절인데요. 로마서 4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이하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아브라함도 그랬다. 이렇게 이제 4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5장 넘어오는데 5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했어요. 자, 이제는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었죠. 원수였어요. 원수.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거라고는 그 진노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너는 의롭다, 죄 없다, 내 자녀다 이렇게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자, 그 친자녀는 양자든 똑같이 법적으로 뭐가 주어지냐면 상속권이라는 게 주어져요. 상속권.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상속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됐죠.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성경은 누구라고 이야기하세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래서 가장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부유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그 부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자녀는 아버지께 어떻게 해요? 주세요. 이런 권리가 있는 거예요. 하경이가 아빠한테 와가지고 돈 필요하다고 홈 잡고 하늘보다 높으시고 바다보다 넓으신 그 마음을 가지시고 저를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애쓰시고 먹지도 못하시고 자지도 못하시고 노력하신 아버지, 제가 용돈 1,000원이 필요한데 1,000원만 주시옵소서. 이럴까요?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이러면 돼요. 아빠가 뭔 말인지 알아요.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아버지가 딱 보고 있는데, 야, 너 뭐 했는데 내가 너를 줘야 돼? 야, 가서 청소해. 너 가서 공부해. 뭐 해와. 그러면 주나요? 아니, 그냥 주는 거예요. 더 못 줘서 안타까운 거죠. 그죠? 대신 이거 주면 이제 학연이한테 도움이 안 되면 이제 안 되는 것들은 안 주는 것 뿐이지, 때가 안 되니까. 크면 이제 주게 되잖아요. 그게 아버지와 자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야 성도들이 드려야 되니까 또박또박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할 때 아버지 그 한마디면 다 시작해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자녀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관계 화평을 누려라.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는 않잖아요.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아니 잘못할 수 있죠. 부모와 자녀가. 그래서 때릴 수도 있어요. 근데 자녀는 어떻게 해요? 맞고도 잘못 뉘우치면 아빠, 엄마 품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잖아요. 들어오게 돼 있어. 그래서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인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한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했어요. 자, 첫 인류였던 아담이 불순종해서 우리가 죄인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고 사망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 땅이 정말 힘들게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거기 있어요. 그래서 고3 저쪽에 있지만 고3이 수능을 봐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아담 때문에. 아담만 아니었으면 수능 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 에덴 동산에 뭔가 먹을 거 다 필요한 거 다 주셨는데 죄 때문에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관계들이 다 틀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관계가 틀어졌죠.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가 틀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아담이 하와를 처음에 봤을 때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좋다고 했던 사람이 죄를 범한 다음에는 저 여자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던 저 여자가 나 줘갖고 먹었다고 핑계대는 거예요. 또 정말 서로 형제간이 우애해야 되는데 형이 동생을 질투해가지고 시기해가지고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죠. 죽이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죠. 근데 그 일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도 반복되고 있잖아요. 지금.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근데 그 모든 관계들이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회복이 돼요. 그래서 사람은요 죄 때문에 자기가 최고였어요. 예. 자기만 사랑했어요. 그리고 죄의 종로로 됐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생겼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조금 지어도 실수해도 그것 때문에 지옥 갈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한테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뭔 일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안 왔다. 그럼 내일 찾아오 갈까요? 다리가 부러져 볼까요? 팔이 부러질까요? 안 그래요.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졌다는 이유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예배 한 번 안 드렸다고 헌금 한 번 안 했다고 그것 때문에 그러시잖아요. 우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 관계인데 그런데 이제 오늘 6장에 와서는 이제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6장이 설명이 됩니다. 자, 로마서 6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같이 읽겠습니다. 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모든 죄를 용서받았어? 그러면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또, 자, 죄 많이 지은 사람이 은혜가 더 크다고 하니까 내가 죄를 많이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겠네? 하나님이 더 기쁨이 되겠네? 이런 엉뚱한 이야기. 이걸 궤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사람들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을 오해한 건데 이 로마서 5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랬어요. 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말을 오해한 거죠. 이 말을. 그래가지고 죄를 더 지어도 되겠다. 죄를 지어도 되지 않냐? 그렇게 이제 오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대답을 하죠. 6장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냐? 단호한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 그게 뭐냐? 자, 6장 2절 말씀 마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랬어요. 자, 우리는 이제 어떻게 예수 믿고 나와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어요. 죄에 대해서. 여러분 죽은 시체한테 막 욕한다고 그 시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야! 너 왜 나한테 욕해? 그럴까요? 시체가 아무리 거기다 대고 무슨 이야기를 해도 시체는 반응이 없어요. 왜요? 죽었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하고는 전혀 이제는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없어. 죄에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욕할 수 있잖아요. 시기할 수도 있고 질투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도 이제는 그것 때문에 지옥 갈 수 없어요. 지옥 가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뭐 그런 마음은 주시지만 그것 때문에 그게 영향이 있어가지고 그의 결과로 뭐 고난당한다든지 뭐 그러지 않아요. 이제 상관이 없어요. 그게 우리의 놀라운 변화된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죄를요 미워하게 돼 있어요.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기 전에 어떻게 해요? 죄를 지어도 뭐 양심의 가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뭔 일이 있어가지고 누구를 딱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일단 마음이 불편해. 그잖아요. 왜? 성령님이 계셔가지고 성령님이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 시기해? 이거 불편해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좀 좋지 않은 말 했어. 미안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마음에 그때 평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그래서 이런 엉뚱한 소리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3절에서 5절까지는 세대와 연합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자, 로마서 6장 3절과 4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랬어요. 자,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을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우리도 죽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세례와 연합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았다는 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도 그 자리에 있는 걸로 법적으로 그리고 이론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치러주셨지만 예수님이 치러주신 것 때문에 우리도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자, 로마서 6장 하반절에서 5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살아났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래서 자연 만물을 봐도 이제 바뀌었어요. 저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야.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하나님 모든 걸 다스리시는구나. 공중에 나는 새들을 봐도 하나님 저것들을 먹이시는구나. 또 들에 핀 그 꽃들을 봐도 하나님 정말 이렇게 놀랍게 따라 이렇게 입히시는구나.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있어요? 이것들보다 더 소중한 나. 하나님이 저 공중의 새를 위해서, 저 들에 핀 백합화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나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나 때문에.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한 나를 안 먹이시고 안 입히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나도 싫어지고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나도 좋아지게 돼요. 그래서 늘 이제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 좋아하실까? 이건 하나님 싫어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돌아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새로운 피조물. 자,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셨을 때 가나안에 그 결혼식이 있어서 가셔가지고 뭘 하셨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자, 물도 액체고 포도주도 액체예요. 그래서 우리의 수준에서는 이게 똑같은 것 같은데 화학식으로 보면 물과 포도주는 완전히 다르대요. 이 물이 포도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종류. 우리가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 가운데 더 이상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됐다. 자, 이 말을 또 6절과 7절에서는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로 설명을 하십니다. 자, 로마서 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자,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죄의 종이었어요. 종은 어떻게 해요? 자기 뜻대로 할 수가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요. 그러니까 죄의 종이었다는 건 뭐냐면 제가 하는 대로 끌려다녔어요. 그래서 죄 짓기 싫어도 욕하기 싫어도 욕해야 되고 말하고 생각하고 모든 것들이 다 싫어하시는 일들. 죄. 그래서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죄인이어 가지고 늘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는 건 다 죄의 열매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맺겠습니까? 로마서 6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그랬어요. 이제는 죽었어요. 일단 그 죄의 종류에 대해 이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요, 다른 세상에 살고 있어요. 다른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제 통치를 받고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 함께 죽었고 또 예수가 부활했을 때 함께 부활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먼저 우리가 누구인가를 잘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장 11절에 한 번 더 이야기해요. 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누군가를 잘 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살아났어요.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됐어요. 자, 근데 이와 같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말은 앞절이 관계에 있죠. 로마서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신 거다. 그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가 됐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 안에서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외모가 바뀐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전에는 죄에 대해서 살아있었는데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 12절과 13절은 또 설명을 해주는데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랬어요.
자, 전에는 육체의 정욕 따라 살았어요. 먹고 싶은 거 먹고, 때리고 싶은 거 때려버리고, 뺏고 싶은 거 뺏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전에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할 힘이 없었지만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그래서 전에는 불의의 무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었어요. 전에.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이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됐어요. 순종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를 불의가 아니고, 의의 무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의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이 있어요. 여러분, 몸은 어떻게 해요? 서 있다 보면 앉고 싶고, 앉고 싶다 보면 눕고 싶고, 눕고 싶다 보면 자고 싶은 게 우리의 몸이요. 그렇잖아요. 우리 육체는 어떻게 해요? 주일날 이 시간에 집에서 뒹굴뒹굴 누워있는 걸 좋아하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꽃단장하고 뭐 밥도 드시고 계획 준비해가지고 온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쉽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주일 아침에뿐만 아니고 토요일부터 너 내일 예배 드리러 가야지, 예배 잘 드려야지, 정성껏 준비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 때문에 거기에 순종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에는 그거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삶으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자, 로마서 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자, 이제는 법이 아니고 은혜 아래에 있어요. 자, 이걸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옮겨졌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법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은혜 가운데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돼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직도 내가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생각할 수 있냐? 내가 좀 하나님의 자녀가 됐냐?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똑같은 실수를 해도 그것 때문에 죄의 대가 치러지 않는다고, 정죄함 받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 이미 예수님이 다 그 죄의 대가를 치러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받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범죄할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받아봐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 우리 자신 바라보면 시험 들어요. 십자가를 바라봐요. 왜요? 예수님이 거기서 다 나 대신 우리 대신 다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는 은혜 가운데 성령의 법 아래 살아가는 삶의 특징이 뭐냐?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 어떻게 점검해 볼 수 있느냐? 자,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어요. 자, 의와 평강과 희락, 특별히 이 희락, 기쁨,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있냐 그 말이에요. 자, 세상 사람들의 기쁨은요 소유 기쁨이 많아요. 뭔가 가지면, 남들이 없는 것을 가지면, 그리고 내가 없었던 것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어떤 기쁨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쁨 오래가지 않아요. 근데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는 네 상황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왜 기뻐? 이렇게 물어보는 기쁨이에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도 기쁨이 나오죠. 또 한 가지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감사.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사업이 잘 돼도 감사, 사업이 안 돼도 감사, 내가 건강해도 감사, 내가 건강하지 않아도 감사, 넘어져 다쳐도 감사, 안 다쳐도 감사, 돌뿌리에 넘어져서 피나도 감사, 돌뿌리 넘어질 뻔했는데 안 넘어진 것도 감사.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감사. 내 삶 가운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누리면서.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근데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자, 시편 1편 1절 2절에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셔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주야로. 왜? 즐겁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좋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기쁨을 주고 감사를 주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는 이제는 옛사람, 하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에요. 감사와 할 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완전히 변화됐어요. 근데 그런 감사, 기쁨을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는 날마다 이 말씀 묵상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세상 사람들한테 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 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 그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그 말. 그게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세상에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감사와 기쁨을 주셨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감사와 기쁨을 우리가 먼저 누려야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어떻게 행복해야 돼. 행복. 옆에 분한테 물어보십시오. 예수 믿는 게 행복하신가요? 그거 잘 보세요. 얼굴 표정을. 예수 믿을 때 행복하고 있는가? 잘 안 하고 있는가? 그래서 참 이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걸, 참 행복이라는 걸 주셨고 기쁨이라는 걸 주셨는데 정말 그걸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가? 성도들에게 내 삶을 통해서 내 얼굴 표정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있는가? 우리 가족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는가? 많이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가 누려야죠. 그래서 감사하고 기쁨의 삶. 그래서 예수 때문에 내가 먼저 행복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행복을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죠. 그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들 볼 때마다 기쁨이 차고 넘쳐야죠. 먼저는 그죠? 기쁘시죠? 옆에 있는 분들 때문에. 네, 손 한번 잡아주십시오. 사랑한다고. 네, 좀 가까이 가서 좀 잡아보십시오. 네. 자, 시간 우리 좀 다가가셔서 손 잡고 기도하게 할게요. 손 잡고 옆에 분들 위해서 가까이 가십시오. 안치기 일자리도 한번 가세요. 서로 손 잡고, 네, 손 잡고, 손 잡으시고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감사의 삶, 기쁨의 삶, 예수 때문에 행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행복이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친척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삶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옆에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감사와 기쁨에서 아버지 놀라운 이 행복의 주셨는데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시간으로 성령하시기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행복이 아버지 우리 가족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각 친정 이웃들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고 너희도 예수 때문에 행복해야 된다고 예수 증거하시고 예수를 할 수 있는 저희에게 상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먼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먼저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그 위해서 우리가 말씀 충만해야 되고 말씀 묵상해야 되고 말씀하셨는데 날마다 말씀 묵상 항상 살아가시고 주님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예수님 안에 내가 행복하시고 주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행복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 기쁨의 삶, 감사의 삶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 이 삶이 우리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누리고 있는지 또 왜 못 누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행복을 우리의 가족, 이웃, 친척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모일 때마다 아버지 정말 기쁨이 되게 하시고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큰 행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지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말씀 묵상하며 성령 충만해서 이 귀한 삶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를 기리고 그 사랑
하나님이시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과 보혜자 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신 교통하신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한 귀한 성도들 모두를 위해 그들 가정, 직장, 사업 위에 자녀들 위해 하루들 위해 그들의 고3 교진이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